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스러운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놀라운 축복이 태어나듯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부활의 은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자기의 어떤 유익과 축복을 누리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듯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이 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축복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있고 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캄캄한 그 가난하고 정말로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고, 그때 양반들과 관리들이 수탈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빛이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을 때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풍토병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을 잃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들이 묘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무런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고난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의 이런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맛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과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좋은 열매만을 기다리고 좋은 열매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삼각산에서 또 뭐 이런 전 곳곳에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열매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며 깨달으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로마에서 막 광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빨리 피신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도님은 살아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빨리 이 로마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를 밖으로 막 벗어나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구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고 하는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내가 로마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베드로 대성당, 큰 성당이 그 순교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과 또 이런 사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끔찍한, 로마에서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 끔찍한 형벌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쉬운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고 죄값은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지옥이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테의 지옥불 거기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갑자기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또 갑자기 어떤 등할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땅에 가장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마귀가 쥐어지고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물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은 오래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진시황은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은 불로 장생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신들을 보냈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영원히 살고자 자기 진짜 사는 사람까지 같이 매장하고 또 군병들 그 진시황의 무덤에 나오는 그런 거 보시죠. 그렇게 살려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보다도 내 지금의 삶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만 있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 목이 잘리면서 막 심지어는 기름에 팔팔 뛰는 그 죽음 가운데 사자밥이 되면 뜯기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죽음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형틀과 저주를 통해서 주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않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진 조롱과 저주길을 걸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또 그를 존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이단의 괴수의 앞잡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그 걸음걸음마다 그 흘리신 피자국 피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재미가 없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근데 삶에 재미가 없대요.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있어요.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채꽃도 또 뭐 주변에 좀 개나리도 펴있고 또
너무나 예쁜 꽃들이 막,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내 혼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니 잠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갈급한 거예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영인데 영이 갈급하고 영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내 영이 막 갈급하니까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뭘 들어도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재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마약을 하고 뭐 성적 타락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막 타락이 일어나고 막 소아 성애자들이 막 생기고 거기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품으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빈부에도 돈도 많이 해먹고 많이 배워먹고 가난에 처해먹고 강도의 위협에 수많은 위협에 처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기쁨이었고 축복이었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 보면요, 그 삶이 감사가 넘치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죽음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으면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이 기쁨, 삶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형태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내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내가 빚이 지금 100억이 졌는데 다른 사람들 100억을 갚아줘도 나는 빚이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나는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형태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 걸릴까봐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또 무슨 뭐가 생길까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축복된 삶,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사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으로 불행한 것을 생각하고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한 대로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이 참으로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축복의 열매만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던지면서 순교하면서 기도의 눈물과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분의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총량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이 시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매,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디스크, 50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설계, 오장육부 모든 근육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할지어다. 피곤한 느낌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을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도 몸속에 넘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해졌고 상처가 치유됐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